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나쁜 상황은 없다. 단지 있다면 더 나은 축복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자,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런 찬송이 있죠, 그죠? 그 찬송과 같은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또 어떤 어려움들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숨겨진 보배다,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을 내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이럴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은 누구의 안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이 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키를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에 다가가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안목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이 말을 살펴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통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어지는 유다서를 이어서 무슨 말씀을 상고할 것인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성도들이 소유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스스로의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에 속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그죠? 자, 분류를 해보면 복음서가 4권, 역사서가 1권, 서신서가 21권,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가 1권, 이렇게 다 합쳐서 27권의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상고하는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속하죠? 서신서.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4번째 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와 함께 우리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교리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처인 이 갈라디아 지방은요, 소아시아 중앙에 있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중에서도 중부 지방. 여기가 갈라디아에 속하는데요. 자, 이 지역은 BC 25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식민지가 되면서 갈라디아 주 이렇게 명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성읍에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 중에서 일부가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떠나죠, 그죠? 다른 곳에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떠난 사이에 고린도 교회처럼 거짓 선생들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뭐라고 미혹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이 성도들을 율법으로 얽어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걸 버리지 못했던 거죠. 기득권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이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을 놓지 않고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안 된다, 거기에다 뭘 대야 된다고요? 할례와 율법을 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는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그 누구도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를 준 적이 없다, 바울은 자칭 사도다, 사기꾼이다, 이렇게까지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미혹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먼저는 나는 진짜 사도다,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신칭의, 그죠? 근데 이 이신칭의가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신칭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구약 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이 이신칭의 교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다 찾았습니까? 우리 2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깊이 분명하게 온전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돼요. 그 하나님이 정한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고 난 뒤에 약 500년 후에 누가 오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 하박국의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거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또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갈라디아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 뭐뭐뭐뭐 한다든지, 이 말씀을 믿기를 뭐뭐뭐뭐 한다든지, 이 말씀을 부인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하박국 선지서는 굉장히 짧은 책이죠, 그죠? 굉장히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성경에 이렇게 인용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곧 율법의 폐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믿음을 강조해요.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실제적인 삶의 측면에 대해서 또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뭐 하는 것이에요? 완성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 믿음은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짧은 책이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과 2장은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나는 사도다. 나는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 명료예요. 이 명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렴풋이 알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이것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거기까지 보시면, 자, 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직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임명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듭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것은 바울이 받은 직분의 실체에 대한 고백이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빗대어서 모든 성도의 직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을 나야 되고 뭐 전도사를 해야 되고 시험을 치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투표와 임명을 통해서 그렇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만든 법과 제도 그리고 투표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또 선임 우리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막 사용해서 직분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사람들이 임명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마띠아를 제비 뽑잖아요. 그죠? 근데 제비 뽑을 때 보시면 누가 마띠아를 추천하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누가 했어요? 그 안에 있는 120 문도들이 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막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추려서 나중에 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는데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됐죠. 그죠? 그래서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성도들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마띠아와 요셉을 두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추천하고 사람들이 임명했지만 제비 뽑아서 이렇게 사도를 뽑았지만 그 누구도 마띠아를 사람이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마띠아를 뽑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정말 참 대단한 책이에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항상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를 뽑을 때는 추천을 하고 또 제비도 뽑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7 집사를 뽑을 때는 제비 뽑기도 안 해요. 제비 뽑아야 정상인데 제비를 뽑지 않아요. 오직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추천. 여러분,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누구도 이 추천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추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천만 했는데도 사람들은 이 7 집사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누가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동력자로 일을 한 거죠.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곳에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도는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제가 설교 수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툴 것이 없어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지 않고 무슨 눈으로 본가? 인간의 눈으로 자꾸 봐요.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의 눈으로 자꾸 이 현상을,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거기 모든 분들은요,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분들은 집사, 어떤 분들은 권사, 뭐 이렇게, 또 저는 어떤 분은 목회자로 이렇게 다 세워졌잖아요. 직분이 있어요. 그죠?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은 결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임명하셨다는 거죠. 그걸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인간의 눈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슬픔이 나눠지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나 자신이 문제예요.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선택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죠? 왜? 사람이 준 것도 자부심을 가질만 한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것도 내가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강조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받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또 이 직분은 너무 귀한 것이라면 귀한 직분은 그만큼 그 직분에 따라 책임도 막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엄청 귀하고 영광스러운데 책임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없죠. 마땅히 높은 직분, 귀한 직분은 책임도 큰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들, 그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동시에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더 큰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 큰 직분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로부터 더 큰 직분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2절 3절 함께 했습니다. 2절 3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도의 자세. 여러분,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 표현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 바울은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자신은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 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에는 사도 바울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교훈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다 이런 것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권면하면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도 그 권면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어떤 사람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동체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말과 생각, 이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말과 생각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생각은요, 공동체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사도 바울의 말과 생각에 따라갔어요. 이해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공동체 전체의 생각을 다 모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 곧 누구의 생각이에요? 공동체 전체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뛰어난 지도자였고요. 자신을 드러내도 아무도 반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냥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표현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겸손하기도 했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가 하는 그 모든 말이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말했어요? 지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도 지체 중에 일부예요. 그러면서 지체 중에서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다 동등하게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그 누구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주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일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죠?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어떤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그런 좋은 일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그 칭찬은 그 사람 개인에게도 가지만 또 누구에게도 가요? 교회에게도 가잖아요. 아, 저는 동탄영락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와, 동탄영락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군요. 아, 저는 동탄영락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동탄영락교회가 참 좋은 교회군요. 왜? 동탄영락교회에 속한 성도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위상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 밖에 나가서. 그런데 그 사람이 동탄영락교회 성도라는 걸 밝혀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동탄영락교회 참 나쁜 교회네. 혹시 일 안 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목사가 나쁜 짓 하면 뭐라 그래요? 교회 전체가 욕먹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목사든 집사든 여러분 뭐 전도사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한 그 모든 행동은 그 공동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일원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바르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언제나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의 대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공동체 일원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대표다. 나는 우리 교회를 대변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거룩하고 선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절 5절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절 5절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네 가지예요. 어떤 네 가지인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입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복음의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해가시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것은 뭐예요? 복음의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에 시작됐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누구를 건져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네 번째는 뭐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기초는 뭔가 하면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뭔가 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고백인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복음의 근원이 뭔지,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 뭔지, 복음의 본질이 뭔지, 복음의 결과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탐구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쓴 기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 읽었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뭔지 모르고 성도로서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잘못 읽은 거죠.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을 모르고 읽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복음의 근원이 뭔지, 그 다음에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마칠 쯤에는 이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직분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신 이 직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나 자신의 것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것임을 알아 모든 행동을 더 깊이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